최근에는 한국 사회에서 그 열기가 많이 식었지만 한때는 성공학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강의만 들으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자신들의 강의를 팔아먹었던 것이죠. 요즘에는 그 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변형된 형태의 성공학 강의들이 텔레비전이라든가 매스미디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을 강조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열정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또 다른 형태의 성공학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분명한 목적과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의 문제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수월하게 한다라든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변형된 형태의 성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런 변형된 형태의 성공학의 문제를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경우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이런 성공학의 방식들이 설교학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운영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몇몇 젊은 목회자들의 목회 방식이라든가 혹은 설교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변형된 형태의 성공학을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 대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가치 하나를 그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내세워서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목적은 사명으로 바뀌게 되고요. 목적의식은 사명에 대한 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즘 이러한 교회들이 젊은이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요즘처럼 MZ세대 혹은 젊은 세대들 혹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현상 속에서 젊은이들 혹은 다음 세대를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고 또한 그것은 중요한 목회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회의 방식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한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형된 성공학을 목회에 적용해서 개척교회가 좀 더 큰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명 혹은 사명의식보다도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형된 성공학을 목회에 적용하는 이들이 종종 놓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사명과 사명의식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만큼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 역시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교회가 강조하는 단 하나의 사명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보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변형된 성공학을 목회에 적용하는 이들은 그 과정과 또한 그 방법에 대해서 종종 외면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특정한 사명과 소명만을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성도들의 성숙이라든가 그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소명과 사명의 문제를 외면하게 하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가 하나의 사명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이 땅 위에 가난한 자들을 도울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 이 땅 위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해야 될 의무를 잊어버려도 되는 것인지요? 인간은 총체적이며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존재는 바로 이러한 총체적이면서 전인격적인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떻게 단 하나의 사명과 소명만으로 규정되고 또한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나가도록 교회를 이끄는 것이 건강한 목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을 안겨다 주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삶의 여정이지 이 땅 위에서 완전한 성공과 목적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광을 향하여 그 목적과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과정에 있는 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분명한 소명과 소명의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일단 그 목적과 소명하여 달려나가고 있느냐 하는 과정에 대한 인식도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과거 한국교회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과정으로서의 신앙의 문제를 놓쳐왔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어를 빌리자면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구원의 끝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그 영광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고난과 영광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특정한 지역 혹은 지방 혹은 계층이나 계급의식을 가지던 이들에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고난을 겪었던 이들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니 예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는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을 두 가지 용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11절에 언급되어 있는 고난과 영광은 좀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할 때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일의 예시 혹은 선취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신학자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는 기독론 개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종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여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 아직 우리에게는 발생하지 않은 만물의 종말이 예수의 부활에서 이미 발생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예수를 가리켜 궁극적인 것이 이미 그 안에 현존하며 따라서 하나님 자신, 곧 그의 영광이 예수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의 부활 안에 이미 세상의 종말이 현존하며 바로 이 근거에서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한다고 할 수 있다. 판넨베르크는 예수의 부활을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의 선치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미래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사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의 결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치적 의미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알 수 없으나
또한 미래에 일어날 분명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영광을 하여 달려나가는 과정, 즉 고난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미래에만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는 과거의 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래는 결국 현재의 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영광은 시간적 측면에서 지금이 아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영광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재의 사건은 바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광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이들에게 주어질 영광만을 강조했습니다. 그 영광은 소명과 사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죠. 왜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주실 영광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을 강조하고 사명을 강조할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더욱 명확하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에게 현재의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강조될수록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바라보기만 해도 이루어질 것처럼 교회가 가르쳤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은 고난의 삶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 땅은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영광이 아름다운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죠. 신앙이 위대한 것은 그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과 그러한 욕구를 신앙의 이름으로 억누르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저 과거 한국교회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신앙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을 신앙을 통해서 제어하고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보다는 신앙을 욕망에 맞게 변형함으로써 고난이 없는 영광,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으면서도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지만 그 구원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될 삶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은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것을 천사들도 알기 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의 삶이 모여 결국에는 주께서 주실 영광의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 곧 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두 기둥을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성장주의에 빠져서 고난이 없는 영광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강조하면서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대접받는 것처럼 신앙을 왜곡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변질시켰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리스도의 영광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함으로써 살아가는 삶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삶은 낯선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아가며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두 기둥인 고난과 영광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제하려고 하거나 기복주의적으로 혹은 번영신학에 기반해서 성공과 세속적 영광만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